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설날 아닙니까? 신정 때 우리 인사했지만 설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자 눈을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각 가정에서도 제가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도 가족 눈을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 5주간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시대적 배경은 거의 같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타락이 이사야 때보다 예레미야 때가 더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끝내고 50년 이상이 흐른 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은 더 심해져 갔고 예레미야 활동기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인한 멸망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외쳤다면 진짜 임박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불사 결국 바벨론이 왔다, 아이고 드디어 망했구나, 포로로 끌려간다, 아프고 슬프다. 멸망 직전부터 멸망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까지를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적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사야는 곧 온다, 곧 온다 라고 외쳤지만 예레미야는 왔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사역기간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이사야 초기는 북이스라엘 멸망 전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할 당시 그 현장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메시지는 훗날 남유다의 이사야,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성경은 예레미야보다 뒤에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보다 앞섭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곳만 일부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간음이 일상적이었던 환경에서 자란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스라의 이남 일녀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이남 일녀를 둡니다. 호세아 3장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웁니다. 음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아내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혹은 고멜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여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호세아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자격 없는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사서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3절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 이후 고멜에게 말합니다. 이젠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남은 생에 나와 함께 하자. 신실한 아내가 되라. 나도 네게 신실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버지이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주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보 중간 하단에 아까 확인했던 호세아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에 비유됩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관계는 언약으로 체결된 결혼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주보에 있는 에스겔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가 될 만큼 많은 수의 인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들을, 애굽의 종인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출애굽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쌍방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서로는 부부의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언약의 근간, 의무의 근간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사랑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바람피는 고멜,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호세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혼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덮어주시고 아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음란이 횡행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호세아가 정성을 쏟으며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참으시며 이스라엘을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용서하고 용서해 주신 그 이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오래 참으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이후 신실한 아내로서 언약에 충실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우상을 섬깁니다. 아예 창녀가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남유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예레미야의 시작 부분인 2장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로 가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예루살렘 북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한 아나돗입니다.
2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입니다.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때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듯합니다. 위대한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때는 아직 종교개혁 시작 전입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에는 총 12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소재는 각각 다르지만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거의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 불순종,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것이 12개 예언의 주요 주제들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12개 예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언의 서론부 중에 서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예언의 서론부 중에 서론부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현재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굳이 귀에다 외쳐라 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듣도록 말하라는 말입니다. 못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용 증명 등기로 정확히 전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2절 뒷부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떤 시기에 대해서 회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때, 이스라엘의 신혼 때를 회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때, 이스라엘 신혼 때는 같은 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랑할 만한 때였지만 그때의 이스라엘은 벌거벗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조직되기 전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부부간 언약을 체결하던 그때, 신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의 때, 씨 뿌릴 수도 없었고 씨 뿌릴 땅도 없었던 때입니다. 마실 물도 비축된 곡식도 곡식 저장할 창고도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때에 매우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부 상호 간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광야 때 이스라엘이 신실히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반역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신실히 남편을 따랐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도 원망과 반역과 패역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노니 반역과 패역이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인애와 사랑 부분만을 기억하시면서 회상하십니다. 아내의 잘못을 덮고 아내의 아름다움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어린 때, 소녀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패역과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함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던 신실함,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였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없었지만 사랑으로, 인애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현재 그 당시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그 순수와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면서 회상하고 계십니다. 이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으로 만들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물 중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입니다.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제물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일지라도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소산물 중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소산물 중 첫 열매, 성경 말씀에 처음 익은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첫 열매는 농사 짓는 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농사 지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란 말씀과 이스라엘이 소산물 중 첫 열매라는 말씀은 같은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하나님의 신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것들과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를 자격 없는 누군가가 먹어서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이 다른 곳에 주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당연합니다. 제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 벌받고 패망하는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후반부에 기록된 열국에 대한 심판 기사는 이스라엘을 삼키려 한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성물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내부의 적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타락을 부추기는 이스라엘 내부의 적들, 그들 역시 벌을 받고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약속이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시고 아끼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 위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 풍성한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신실히 남편을 따랐던 그 이뻤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다시금 아내로 맞아주었듯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으시며 다시 맞아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뛰쳐나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창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로부터 800년 이상이 흐른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800년 이상이 흐른 후 현재 유다, 예레미야 당시 현재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범죄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착하고 예뻤던 신실한 아내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까? 2장 7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더럽혀져 역겨운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3절, 그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내팽개치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에서 19절 눈으로 보십시오.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다른 남편 우상을 섬깁니다. 21절, 귀한 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맺히는 열매는 들포도입니다.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어지러이 달리는 암낙타처럼 발전기의 들 암나기처럼 헐떡이며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남물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돌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한 번씩 하나님께 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윗선 덩어리입니다. 고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졌습니다. 창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회초리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엄난한 아내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유다를 때립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나름으로 머릿속에서 오늘날에 적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을 말씀 모두는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성도를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아내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 성물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벗하는 것을 간음이라 하십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그 사람은 십자가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엄숙하고 아름다운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첫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된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방치되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모든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 신부 간 인애와 사랑, 그것만 오늘 본문과 일치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모두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혼하던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던 그때는 나를 향한 인애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곳이 광야였고 씨도 뿌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순수하게 나를 믿고 따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구나. 내 땅, 내 기업을 더럽히고 있구나. 나의 신부가 더욱 원숙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랬는데 달라졌구나.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려고 하는구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는데 정열을 쏟고 있구나. 귀한 포도나무였었는데 들포도만 맺고 있구나. 돈이 된다면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높은 산 위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 쫓아다니는구나. 세상을 쫓아달리는 그 모습이 마치 어지러이 달리는 암낙타와 같구나. 세상을 향해 성욕으로 헐떡이는 발전기의 덜 암낙이 같구나.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왜 모른단 말이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왜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어떤 큰 교회의 어떤 목회자도, 어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의 감사와 감동으로 눈물 흘렸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향한 인애와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수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움직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했었지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했었지만, 광야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 입을 것 없었고 어떤 소망도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때였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으로 그 환경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농사도 하고 과수도 심었습니다.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맛난 과일도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 그곳에서 편안함과 화려함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살찌고 배부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가 확실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삽질을 합니다. 대충 예배 출석하고 대충 말씀 읽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봉사합니다. 그러나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승진과 관련된 일이라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발정난 덜 암나기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계속 이 길을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부가 거룩함을 잃고 자녀됨을 잃고 우상 섬기듯 세상을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먹으려는 내 외부의 원수들,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에게서 거룩함을 뺏으려 시도하는 세상 문화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외부의 원수들, 그에 편승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렇게 그대로 하셨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또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살아왔던 개인의 역사가 또한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뒷부분, 내가 너를 위하여부터 본문 2절 뒷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었던 우리의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백양교회 2023년 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본문을 통해 동일한 예레미야서 본문과 동일한 그 말씀을 지금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2023년의 첫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슬프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히 따랐었던 그때 부족한 것 여전히 많았었지만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오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